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려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 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들, 이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집중돼서 정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심,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자리에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찬양 상관없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가 고백들이 진심으로 된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삶을 드리네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냄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고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그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나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한란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한란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마지막으로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 한 이 고백들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밝은 비침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말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항상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적은 인원이지만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받은 일들을 기억하고 작게나마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뒤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에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또 보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잘 왔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오늘 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운동 선수들은 그 경기에 들어갈 때 긴장되는 마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의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는 테니스 채를 휘두를 때마다 특유의 괴성을 이제 지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슛을 준비하기 전에 혓바닥을 이제 강아지처럼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고, 또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프리킥을 차기 전에 공으로부터 정확히 5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제 허리를 펴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골키퍼를 노려본 다음에 이제 힘차게 공을 찹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이제 경기에 입장하기 전에 헤드폰을 끼고 이제 경기장에 입장하고, 또 야구 선수들 중에는 장갑을 조인다든가 뭐 헬멧을 고쳐 쓴다든가 방망이로 바닥을 두드린다든가, 뭐 투수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어떤 특유의 포즈를 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는 경기 전 대기실 복도를 전력 질주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교체되기 전에 공 2개로 더블 드리블을 막 하기도 하고, 스테판 커리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꼭 팝콘을 먹어야 했대요. 이렇게 경기에 나가기 전에 꼭 팝콘. 그래서 스테판 커리의 대기실 보면은 라카에 항상 팝콘이 있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 스테판 커리는 팝콘의 맛에 따라도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각 선수들에게는 이런 어떤 자신들만의 습관, 익숙한 행동들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경기 전 반복하는 행동은 익숙한 습관이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틴이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루틴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판에 박힌 일과나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서 먹기 싫은 아침을 먹고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때로는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쉬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내일은 오늘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을 비슷하게 흘러갈 일상일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어떤 새 학생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한 친구는 3개월, 한 달, 한 주 단위로 철저하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틀리는 문제, 뭐 오답 노트죠. 자신이 틀리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팠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텀블러에 물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어떤 핸드폰, 뭐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하고 공부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만의 이제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틴을 끈기를 가지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서 뭔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낸다면
앞으로 만날지도 모를 어떤 세상의 풍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선수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루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루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루틴 말고 영혼이 있는 특별한 존재, 사람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영적인 루틴의 모범이 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다른 번역,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습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올리브산, 또 다른 번역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40절, 41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습관대로 하시던 행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사실 이 구절 말고도 복음서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참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이제 기도의 루틴, 영적 습관이고 영적 루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잔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 후에 바로 이어질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실까요? 사람이실까요? 이제 다들 막 신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감정도 느끼시고 이제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으시고 배고픔도 느끼십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 내가 당할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라면 숭고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것만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되게 성숙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주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너무 속상하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니 제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자신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둡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이 순간은 제자에게 배신당하기 직전이에요.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사들을 끌고 오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제자에게 배신당하기 직전이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도망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43절이에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피해야 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힘을 받으시면은 나는 응답 받았다, 그만해야지 하실만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은 그 힘으로 기도를 마치신 게 아니라 그 힘을 통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고 고되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을 흘리실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땀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찜질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간절하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런 땀이 투명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같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고뇌라는 말은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의 그 어떤 루틴을 보면서 독특하다, 왜 저러나 하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저 상황에서 쟤는 지금 저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저거 일을 해야지, 아니면 뭐를 해야지, 기도하면 되나 그게? 이런 식으로 쓸데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솔직하게,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루틴은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필요에 따라서 한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훈련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팔 운동을 하면 팔 근육이 생기고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에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반복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메모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진심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나는 분명히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기도를 까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우리가 읊조리는 그냥 중간에 힘들어서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정작 기도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구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보고 메모해보고 훗날 그 메모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응답을 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습관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신에 본인이 짓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죄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세상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46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네, 사랑하는 위저스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답답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테스트하는 그 시험 말고 친구, 가정,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 여러 삶의 걱정과 근심,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잠에 빠진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루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할 때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헬스장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필사 완성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가 다 같이 하는 것, 다 같이 할 때 힘이 생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하면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고난과 시험,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홀로 참아내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위저스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봉헌기도 우리 4주차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능히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뛰노는 것이 홍익교회 고등부의 큰 즐거움이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위더스 고등부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일쌤 어떻게 지냈어요? 놀았다니. 완전 부럽다. 너희들도 잘 놀았니?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네. 지난주에는 통독이라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의 소식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런 것도 없고 하니 무척 궁금합니다. 보지도 못하니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오늘 2월 마지막 날이죠? 2월 너무 짧아서 그 며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이 내일 3월이에요. 여러분들 신학기도 시작될 텐데 자, 첫 번째 광고는 3월 생일 축하 띄워주세요. 빰빰빠밤 빰빠밤. 자, 우와 3월 생일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들어간 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자, 제가 생일자 명단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박준영 선생님, 3월 4일? 그러면 몇 요일이지? 월, 화, 수, 목요일? 김예일 선생님, 3월 10일. 노차영 선생님, 3월 20일. 이서연, 3월 20일. 최현수, 3월 20일. 우리 고1 친구들 서연이, 현수가 생일 똑같아요. 우와. 그리고 최희숙 부장님, 죄송해요. 최희숙 부장님, 원래 음력 생일세셔서 3월 27일인데, 제가 깜빡할까봐 심히 걱정되네요. 이 음력 생일이신 분들 너무 어려워요, 기억하기. 자, 김채연, 3월 30일. 이렇게 해서 총 7분이, 네, 희망찬 3월에 태어나셨네요. 근데 너무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3분이나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축하하면 좋겠어요, 대표로. 저희 뒤에 꽃갈모자 좀 갖다 주실래요? 자, 준영쌤, 예일쌤, 최희숙 부장님. 자,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축하드려요. 이 자리에 계셔서 축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부장님 뭘 쑥스러워하고 그러세요?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네. 내가 비켜드려야 되나? 네. 네, 반주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장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우리 3번 부르도록 해요. 3번. 그 다음에 예일쌤.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 다음에 박준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3월 되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한수, 채연이 특별히 축하해. 미리 축하해. 에? 선생님 빼고. 그 박 선생님 따로 챙기세요. 자, 그 다음은 사순절 필사 쌓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받고 어젯밤에 들어와 보니 자, 26명 가입하셨고 현재 20명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2명 늘었어, 2명. 그리고 완필한 학생 2명, 교사 2명이 있어요. 근데 네, 현수하고 예은이가 완필을 했어요. 와, 현수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다 한지.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교사 선생님들 오늘 이따가 회의를 할 텐데 회의 때 의논을 해서 자, 현수와 예은이를 위해서 또 다른 예은. 내가 이상하게 말했나요? 이상하네. 발음도 이상해지나? 예은이. 네, 예은이. 저는 예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예은이. 혹시 이상하게 들렸으면 미안해. 예은이랑 현수, 또 완필한 현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필사대회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거기 뭐 그룹 필사도 있고 한다 그래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확정해서 밤에 제가 광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참여하다가 필사를 잘 하지 못했어. 그게 원래 뭐 매일 한 장이든 이틀에 한 장이든 하면 좋은데 하지 못했어. 그래도 좀 부지런히 꾸준히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로 뭐 이렇게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학교마다 틀릴 것도 같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위원 저 부장님이에요? 나 승격했어? 네. 저거 내려주시고요. 네, 기도는 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교사 원래가 오후 5시에 있어요. 줌으로 있고, 선생님들 특별히 오늘 만약에 불참하시는 분, 소연쌤, 예진쌤 말고, 혹시, 부장님? 큰일 났네.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새학년, 새학기, 또, 새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 이번 주에 3월인데, 자, 모두를 응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꿋꿋하게 위저스의 이름을 걸고, 네, 힘찬 출발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응원하는 박수 한번.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 들리겠어? 네,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도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 이따 확정할 텐데 한 반씩 대면 예배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얼굴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 밤에 사순절이랑 같이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진짜 안녕.